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한편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전부 뒤쪽에 있네요. 저가 무서우신가요? 알고 보면 인정합니다. 1월 달에 조금 길렀더니 이렇게 수염이 많이 길렀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제가 유럽에서 한 15년 이렇게 특히 프랑스 지역에 살아보니까 수염 깎는 걸 아주 쌍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럽은 아직 이 전통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남성인 경우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은 프랑스, 독일 다 이제는 현대화 됐지만은 여전히 공작이라든지 백작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 소개를 받는데 굉장히 이렇게 예가 바르고 아주 관료적이면서도 아주 옛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공작이래요. 그랬더니 그게 아직도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 이 유럽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현대화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럽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직까지 그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인문학 정신이라는 게 상당히 인정받고 또 그걸 간직을 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문화를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내가 혹시 글쎄 한국에서 자란 나로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차이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다, 예배다, 또 기도다, 이런 참 많은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참 잘못 전달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글쎄요, 성경에서 전달하는 의미의 한 20, 30% 정도만 지금 현재 좀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는 맞고, 나머지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감추어져 있다. 아직 의미를 정확하게 좀 터치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선교사 파송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큰 행사도 하고 파송식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앞서죠.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좀 덜한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못 사는 나라에 간다, 그 감정이 많이 앞서고, 또 못 사는 나라에 가지만 제가 또 이게 불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어권 선교회라든지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3, 4년 전에는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하고 좀 힘을 합해서 이제 한불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지만은 또 선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제 있는데, 이 선교 홍보를 할 때마다
이 동남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 나라는 지원자가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선교 지원자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 참 묘하죠. 선교사 가는 거는 좋은데 아프리카는 거의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아프리카는 가면 교육도 못하고 또 가면 그 나라 부족 언어 배워야 되는데 그 부족 언어 배워서 세계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은 뭐 아프리카 가면은 특별히 뭐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녀들 교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뭐 선교사님들 보면은 저기 차드 같은 데라든지 뭐 튀니지, 뭐 알제리 이런 쪽으로 가면요, 뭐 사막지대 특별히 가면은 뭐 물도 다 길어서 먹어야 되고 자녀들은 엄마가 거의 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늘 전쟁이 뭐 항상 위협적으로 그렇게 또 각 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상당히 이제 크다는 어떤 정보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지원자들도 아마 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늘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글쎄요,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합치면은 뭐 최소한 한 1,000만은 최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금 나타난 결과로 봐서 우리 한국도 뭐 선교 이제 100년을 훨씬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교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선교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선교가 바르게 됐나 이런 좀 의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책도 받았고 또 뭐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이제 세워졌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도 이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정적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사람 보면은 또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막상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은 막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옵니다. 누구하고 맞니 안 맞니 뭐 같이 있기는 좀 그렇다, 사귀기는 그렇다, 뭐 만나기는 그렇다, 이런 내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교의 개념을 전달해서 좀 유지 보존까지도 생각하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도 여기에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애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자로 삼아까지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는 잘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이 본문은 현실에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전달과 다음에 유지 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짝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갑자기 창안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본인의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어떤 독자적인 생각이나 어떤 독창적인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해석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건을 우리 자신의 신앙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과연 성경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신앙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철저하게 한국어입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빠진 걸 말씀드리면, 물론 믿는다라는 단어 우리 한국어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피스티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갑자기 없는 그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있던 단어가 주로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은 수사학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사학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다음에 플라톤이라든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물론 소크라테스는 문헌이 없죠. 뭐 대부분 플라톤의 변명이 나타나긴 하지만 거기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시키게 되면 문맥이 안 맞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원래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믿음이라고 한 단어는 근원적으로 설득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득. 예. 그러면 그 당시의 의미에 아주 정확하게 참 잘 맞아들어요. 편안하게 독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맥을 한 번 더 봤더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밑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재료, 자료, 정보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와 자료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거기 한 방향으로 쭉 나가서 나중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때 충분히 그렇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더 이상 이 제기가 없을 정도의 확고한 논리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 의미는 그렇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옮기게 되면 예수님이 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 육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또 말씀을 어기면 즉각적인 징계도 나타나고 더 크게는 나라가 막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명확한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이게 개인적이고 사소하게 떨어지니까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자연도 동원하고 또 이방 나라도 동원하고 그게 모자라면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나타나시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가끔 꿈 속에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건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뭐라고 말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맞을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 피스티스처럼 뭔가 보여줄 게 필요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귀신 축기 사역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또 병고침 사역 이런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득됨으로 인해서 바로 생성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바로 이런 자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지금 방금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파송일 뿐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뭐 이렇게 긴 기간 있다 보니까 참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또 때로는 그 뭐 언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만나서 이렇게 뭐 같이 아주 뭐 주변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안내도 할 겸 또 막상 오면은 뭐 서류 관계라든지 행정 관계가 있어서 때로는 돕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2,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특히 유럽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상당수가 결국은 한인 목회로 돌아선다든지 또 나중에는 뭐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겪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와서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유럽 문화와 그다음에 유럽의 언어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섭렵한 뒤에 그 사람들하고 뭔가 문을 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000년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와서 또다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2000년 동안 나라 전체에 쫙 퍼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으로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선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다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한 20, 30%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좀 높이자. 그 높이게 될 때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선교 개념 속에 어떤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뭐 교회 나온다, 출석한다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는데요.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저녁에 보면은 뭐 노래방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밤낮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늘 저녁에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밤문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락과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성행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문제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외로운 것입니다. 예.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누군가가 만나면 안심하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그 외로움이 그러면 무슨 외로움일까? 결국은 보면 소통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대화가 되고 또 편안하게 만날 수가 있고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사람에게 안심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문화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곳에 그냥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화되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어떤 이해력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결국은 올바른 선교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교회 수도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많은 성도 수가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통할까? 물론 이해력 부족입니다. 그럼 그 이해력 부족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보면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겠지만은 구약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만 쭉 엄청나게 지루하게 그 66권 속에 지루하게 엄청난 분량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이스라엘 관계만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엄청난 이 분량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단지 좀 게으른 사람이 있고 단지 조금 율법대로 좀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목회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믿는 자들을 대표한다.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학자들이 볼 때 구약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그 가운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대단히 냉혹한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기도 잘하고 출석 잘하고 다음에 제사 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수주의를 한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외형적인 경건 예배가 정말 피곤할 정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가? 이걸 해석을 떠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던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쓰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용어보다는 나 자신도 하나님에게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온 거를 무슨 대단한 어떤 메시아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뛰어난 권능을 보여주기보다는 본인 자신도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선교사로 왔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교사로 왔다면 예수님의 선교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관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셨다시피
물론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상당한 결심을 하고 또 어떤 결단 이런 걸 보여주면은 대체로 보면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부류에 맞는 선교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밀림이라든지 아주 전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는 미전도 종족만은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그 사람들 역시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 가운데서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줘야 이게 바른 선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바울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쇼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훨씬 더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저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성수주의를 안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았어? 정말 항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쇼킹한 것입니까? 이 쇼킹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할 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단히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장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보고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또 아픈 병자들을 살린다든지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끝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다음에 병을 낫게 하고 다음에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이 병과 어떤 마귀가 들어온다든지 이 뒤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아픈 거 갑자기 생활 습관이 나빠서 무슨 우리처럼 담배를 피운다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몸에 병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유한다는 것은 그 뒤에 죄가 사하여졌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지금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치유 장면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 규례에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디서 특별히 짓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 이 논리적 관념 속에서는 율법이 문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여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면 내 몸에 병이 오더라. 내 일상사에 형통함이 잘 나타나지가 않더라 하는 이런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하는 이 개념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지를 다 찾아보면 선교를 강조하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요. 물론 살인은 육적인 살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살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 2차적인 의미는 폭력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폭력행위 대단히 많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폭력행위예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폭력행위예요. 또 나이 든 자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폭력행위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탁 해서 그냥 죽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병이 돼서 죽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또 성경도 전달도 하고 또 모르는 낯선 지역에 가서 우리의 대단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가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 20, 30% 정도의 의미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고 뼈 아픕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그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한국교회가 선교 30%를 넘어간다? 와, 이제는 40%를 향해서 돌진한다 그러지만 사실 20%든 30%든 40%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40%가 되었다 한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과 철학 속에 예수님의 인격성이 거기에 없다면 이 교회는 유지되기가 대단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선교는 참 잘 됐는데 그냥 좀 얕은 개념에서요. 그런데 이 선교 개념에서부터 가르치고 지키고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이것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가 자꾸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혹여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천주교인 경우에 약 43%에 해당이 됩니다. 불교는 32% 정도 되고요. 우리 개신교는 11%, 2%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종교를 갖더라도 개신교는 별로 내가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 개신교가 막강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고 싶으냐 하면 바로 이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화가 우리에게 약화되어 있는 이 문제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용어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조금 어려운 말로 원문으로 말하면 아쿠어라는 단어, 여러분 어쿠스틱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헬라에 보면은 아쿠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쿠스틱이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귀가 달렸으니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이 단어는 깨닫고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쿠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가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한국어에도 이 의미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때 너 내 말 안 들었지라고 할 때 그냥 소리를 안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너 실행하라고 명령을 줬고 책임을 주었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지 할 때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의미는 내 말을 실행을 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실행을 하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믿는 자. 그 당시 비로소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란 단어가 따라옵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교를 강조하는 이 본문 속을 아무리 뚫어봐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우리에게 이상하게 이 본문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교 문제는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좀 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선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이 정말 선교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교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선교화가 되어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 혼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선교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만 이걸 절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은 뭐가 대단할까 생각하지만요, 이 나 하나쯤이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 아주 어떤 완전 세속적인 그런 이방인들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습니다. 많은 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선교화가 되어준다면 우리 한국교회 10%인들 전혀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적어도 20% 가까운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10%만 되면은 숫자 볼 때 10% 뭐 얼마 되겠냐 싶지만은 이 10%는요
사실 우리 한국계 지금 말하는 통계 수치로 말하면 50%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 10%만 되어도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이 난다면, 대통령이 난다면, 법관이 난다면, 교수가 난다면 아주 급속도로 이 기독교 정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이 지금 현재 노력만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이 노력만으로도 벌써 10만 불 시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청년도를 따져보면은 세계 40위권, 가장 최근에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기껏 해봐야 38위권입니다. 겉으로 보면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건물도 좋고, 다 환경도 너무 깨끗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판단하는 우리 내면의 부패지수 청렴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게 고상한 줄 알고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그게 꽝 비어 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20위권만 올라가도 국민 총생산의 1%가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의 1% 올리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탑5를 올리게 되면요,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보다 경제 성장률이 딱 2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로 대해주고 사람만 정직하고 청렴도만 자라간다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4, 5만 벌을 호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지금보다 2배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2배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하면 역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선교화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씨앗들이다.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이제는 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살 때 선교사의 그 정체성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어도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한국식 방식에는 그냥 좋다,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하지 않는 남의 사정을 비밀리에 아주 명철한 직관력을 갖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토대해서 걸어가는 발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역시 깊이가 얕고 정말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것이 맞을까? 진리 판별 능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이런 것이 해야 된다. 바르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맞다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상과 철학 그리고 해답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전해줄 때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다. 그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교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사 10%밖에 기독교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30%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가 됐는데 왜 위기라고 걱정을 해야 하며 30%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전혀 무능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는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는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유익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세상에서 잘못된 지식을 진리인 것처럼 알고 따랐던 그릇된 지식과는 다른 계시라는 것을 아는 데서 믿음의 본질이 있고 선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말씀의 전달과 말씀의 내용이라는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의 위기는 사람들의 무신론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비인격화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정연된 선교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